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은 시대가 너무 병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병들어져고 죽어가고 있어요.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병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은 원인 모를 재앙 가운데 또 많은 사건 가운데 위태해져 가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시대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억나는데 바로 밑에 여동생이 이웃집 한 살 많은 그 오빠한테 막 뭐랄까 놀다가 해코지를 당하는 거예요. 막 이제 치고받고 싸웠나 봐요. 막 울어요, 여동생이. 가서 제가 저보다 2살 아래 있는 그 친구를 막 두들겨 팼어요. 왜냐면 여동생이 맞았으니까. 그럴 때 나보다 2살 많은 그 형이 와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나도 어떻게 어째서 맞았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2살 많은 누나. 이제 그 형보다 2살 많은, 저보다 4살 많은데. 저희 누나는 그 동네에서 왈가닥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을 제압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야, 누나 있는 게 참 든든하다. 그 생각 드는 거 있죠. 누나 하나만 잘 둬도 이렇게 평안한데, 좋은데,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또 주관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우리는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지난주 말씀, 강단 말씀과 같이 올바른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가 다냐? 기도가 답니다. 기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밖에 없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항상 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그 능력의 역사 속에 현장을 정복해 나가십니다. 그가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도록, 내 안에 충만하도록, 지금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충만함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기도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계속.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이 말은 뭐와 같냐면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에, 어디에요? 내 영혼에 세팅되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에 세팅되도록. 하나님의 형상, 우리 코 안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생기, 그 응답 속에 주어진 에덴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나와 현장과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살아나는 이 보좌의 능력, 내 영혼에 깊이 세팅되도록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삶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능력을 있어야 돼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삶 시대를 살릴 능력이 내게 주옵소서.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증인으로 세워주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시대를 만나서요.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주 시대를 살릴 무한한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에 필요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언약의 여정 237날 5천 종족을 향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그 5가지의 망대 C, V, D, I, P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24 되는 망대, 그 비전이 25의 역사 이룰 수밖에 없는 비전의 망대, 24, 25 영혼의 작품으로, 영혼의 응답으로 영원한 꿈이 되는 망대, 공중권세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망대, 이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플레티스 작품이 되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CVD 앞에 망대가 내 인생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방향이 있죠. 237 나라, 치유, 우리 후대에 서비스를 켜야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남기는 3가지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3가지 뜰에 이 3가지 뜰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7가지가 매일매일에 숨을 쉬면서 생각 속에서 계속 누림이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주된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화되도록 나를 계속해서 복음화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결국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담기도록, 그죠? 계속 당기면 당길수록 내 안에 꾸정물 같은 불순물들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24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쳤을 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메시지를 하니까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형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2절.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영적 무지는 영혼을 파괴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될 텐데 영적인 메시지니까 도저히
알아들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란 사람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 살릴 생명의 떡이다. 하늘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백정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이 밝은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지난주 메시지도 봤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 듣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텐데 모르니까 사람의 말인 것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디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수근거리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 이해 못하겠어. 그리스도란 사실 증명이 되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본다면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적 무지는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영혼을 파괴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 영적 무지는 심각하고 영적 무지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의 영혼이 말하는 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이 땅의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 왜요? 사단이 만든 망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네피림 시대에, 바벨탑 시대에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사단의 작품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 현장을 지금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지금 그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우리는 무익한 육을 지향하며 육 때문에 지주고받고 싸우잖아요. 그죠?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다 국한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럼 예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과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결국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배부르면 장땡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무익해요. 백해 무익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는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하긴 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러면 예수께로 나온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는 뭐를 향해 따라 나가요? 육을 향해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는 이들이 이해할 수 없죠. 결국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거기에 눈이 먼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홀로부터 찾아왔어요.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왜 찾았다 그래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육안의 눈이 밝은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까닭을 찾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나온 그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준 떡은 그렇지 않다.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육안이 밝은 이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으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리고 뭐 살을 먹으면 뜯어 먹으면 살아요? 그걸 육적으로 다 해석을 하니까 이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여기는 이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유익이 없거든, 자기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었거든요.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떠본 말씀이겠죠.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자, 베드로가 중요한 걸 봤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똑똑해서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은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특급 칭찬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죠. 결국 다 떠나는데 너희도 가냐? 갈 거냐? 그러니까 손들을 치면서 우리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본 사실이 과연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대해서 이제 집어 말씀하십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였으니 이는 저희와 뭐하기 위해서 함께하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권능을 주려 하려 함이라. 그러면 12를 택했는데 그중 하나는 뭐라 그래요?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더라. 결국 한 사람은 이제 자기 길로 갔죠. 멸망의 길로.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봐야 되겠죠.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정말 참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기도해도 밋밋하고 교회 와도 밋밋하고 현장 가면 죽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속에 일어난 문제 속에 그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내가 살아서 내가 고통을 하고 내가 힘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현장에서 동거동락을 하면서 체험한 결과 과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체험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참된 양식으로 오셨고 참된 음료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받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현장에서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과연 날 위해 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지금도 내 안에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복음으로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이 성령의 충만에 체험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120명의 그 성도를 통해서 5,000명의 제자들을 일어나고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진짜 체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고 갔는데 그 말씀의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뭐와 연관이 되냐면요, 기도와 전도와 미래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인류 최초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삶을 통해서 보니
바로 구약에 명시된 대로 약속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또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충분하게 녹아 들어가도록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미래가 누림이 되고 오늘은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성령의 강림 속에서 그 약속을 체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에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바라봤어요. 베드로의 눈을 바라봤겠어요? 베드로의 손을 바라봤겠어요? 손에서 돈 나오는 손을 바라봤겠지.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그것을 직접 체험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베드로에게 확신 있는 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그 당사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과 금이잖아요. 지금 당장. 근데 그 은과 금은 그에게 필요 없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사주명 팔자매여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죽어 있는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두 가지가 다 해결됐어요. 의식주 문제, 삶의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뭐 없겠어요? 동전하는 일 없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그 복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을 했잖아요. 자, 재판장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 서게 됐어요. 삶의 기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고백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자의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의 이름 그 예수밖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없다. 정확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미래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잡고 나갈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듯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237 나라 5천 정장을 향해 걸어가는 중요한 여정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망대, 기도 속에서 그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 그래요? 집안의 세간을 늑탈해야 되는데 우리 김동희 사님이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 강도가 그 집에 우리 김동희 사님의 좋은 물건을 훔치려면은 먼저 누굴 제압해야 돼요? 김동희 사님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중요한 그 값 있는 그 물건을 훔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비유하기를 그와 같이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해야 되는데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땅에 강한 자 사단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탄, 그 작품이 많죠. 사단의 망대. 그 속에 만들어진 우상. 어제 핵심 메시지 이 말씀 하셨어요. 사단이 제일 먼저 만든 우상이 뭐냐 그랬어요. 사단이 만든 우상. 뭘까요? 나예요, 나.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인류는 지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 중심. 그러니까 나의 조금만 손해보면 원수가 되어버려요, 원수.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과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왜냐?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한 자들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만 따라갑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오늘 고백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과 우상을 무너뜨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드는 망대가 있어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잔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화되는데 너무 걸림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드는 시대가 있죠. 네피림. 내가 네피림 문화 속에 네피림화됐어요. 그리고 사단이 만든 사단의 망대, 바벨탑이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사 현장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번호를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 종교가 문화화됐어요. 사단의 문화, 그 종교로 둔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점술로 우상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정치가들이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경제가 따라가니까 우상 문화와 함께 정치로 둔갑해서 정치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일수록 우상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과 우상을 기도로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따라가는 제자들.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겠습니까? 우상과 싸우는 제자요. 또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많은 임금들 앞에 세운 나의 택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서밋 전쟁. 서밋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저의 정체성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전도자요. 이번 주간에는 우상과 싸우는 제자요. 서밋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제자다. 누가?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 계속 말씀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기도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망대 만들어라. 하나님의 망대 뭐예요? 아까 올바른 기도 내용 제목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망대 만들어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뜰이 회복되도록, 세 가지의 뜰의 망대, 이것이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업이 있죠, 업의 망대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망대가 아니라 업의 빛과 소금의 망대가 되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업이 우리 김동희 사님의 있는 그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약 붙잡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상과 싸우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속에서 사탄과 우상을 무너뜨리는 전도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갔던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보여주시며 복음화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장을 보여주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제자로, 서밋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자로, 우상과 싸우는 제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고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뜰을 망대가 세워지고 업의 망대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